교동문 6번입니다. 교동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착석하시고 이대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는지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채 죄악된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와 많은 국민이 어려움 속에 처했지만 이 나라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주님의 권능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도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서사오니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아직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각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사모하는 심령들이 넘쳐날 때에 주님의 교회가 질적 양적으로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온누리에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지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성령께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영육 간의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봉사하는 성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권세 있게 하셔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교회 그리고 그들을 돕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늘 치유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금 드리는 중에 특송은 우리 은희동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음력 5월 4일은 저희 어머니의 추도일입니다. 형년에는 가족 예배로 고향에서 추모 예배를 드렸지만 코비드19로 인해 가지고 각자 위치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에 임하라고 하는 저희 형님의 그 전화를 받고 목사님께 상의를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고 오늘 귀한 그 예배 시간을 기초 소생에게 허락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사랑교회 형제 자매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월이 흘러 육신은 그런대로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청이 자꾸만 쇠퇴해 가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색한 점도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사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제가 불러드릴 493장 찬양은 생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수천 번, 수만 번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성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부르셨던 찬양입니다. 따라서 오늘 추모로 이 찬양으로 추모식을 개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과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때치니 예수 공로의 위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영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의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은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의 위하여 항상 이기도다.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시더이니 영광 나라 계시니여 우리 구주 예수라.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나누어지기 시작했을까? 성경에는 핵심적인 두 군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안식일의 논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문제가 접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원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고 했던 46년 동안 지어졌던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상당히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할 때의 고발한 증거가 뭐냐면 이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짓겠다 하더이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들었나이다. 이것이 고발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안식일의 문제 그리고 이 성전의 문제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이를 갈았던 두 가지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알맹이가 빠져있는 껍데기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뜻은 모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원뜻은 다 사라져버리고 의미만 그러니까 겉에 있는 규례만 지키려고 따르다 보니까 정말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이 맛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했죠.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가 약 한 39가지 정도가 됩니다. 특별히 안식일에는 100걸음 이상 걷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걸음이라고 하는 그 당시 규례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만걸음입니다. 만걸음 이상 걷지 않는다고 하는 규례가 있는데 그 만걸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출애굽하여 나온 인원수가 약 200만입니다. 그때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이 60만, 67만 뭐 이랬었는데 그 60만의 인원들을 생각하면 남자만 60명이면 거기에 속해 있는 부모, 아내, 자식들 다 따지면 적게 따져도 200만입니다. 여러분 200만의 인구하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대구 인구가 약 한 200만, 230만 이래 되지 않습니까? 대구 인구 정도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대구는 퍼져 있으니까 대구는 넓다 생각하겠지만 퍼지지 않고 함께 뭉쳐져 있습니다. 어떻게 뭉쳐져 있느냐면 중간에 법궤를 중심으로 12지파들이 뺑 둘러가면서 지파별로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크기나 뭐 또 그냥 사람만 서 있는 게 아니고 저녁에 잘 때는 텐트를 치고 모여 있으니까 그 텐트의 크기 사이즈로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퍼져 있는 그 넓이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때 안식일이면 법궤를 중심으로 퍼져 있던 12지파들이 안에서 예배드릴 때가 되면 그 텐트에서 나와서 법궤 앞으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가 되려면 거기서 텐트에서 법궤 있는 곳까지 걸어오고 마치고 나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그 걸음걸이가 자기의 진을 벗어나지 않고 쓸데없이 이웃집에 놀러가지 않고 오직 그날은 집에서 그리고 예배처전에서 나와 예배드리고 가는 걸로만 따질 때 약 한 10,000걸음 정도면 혹시 실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유로울 거다라고 해서 잡은 것이 10,000걸음입니다. 이날의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준비는 안식일 전날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밥도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데 평상시에는 내일 것까지 거두면 썩어버리던 만나가 안식일이 되면 전날에는 2배를 거두고 안식일 날은 만나를 안 주셨는데 그날만큼은 만나가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는 지키는 규례와 법이 있습니다. 또 안식일이 되면은요 밥도 해서는 안 됩니다.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한번 성지순례를 갔던 때가 있는데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모슬렘들 이슬람의 안식일은 금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3대 절기가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지키게 되는데 금요일 날이 되면 이슬람이 사는 지역으로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라서 이날에 식당들이고 가게들이고 다 문을 닫고 안 열거든요. 그럼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이제 여행객들이 이송합니다. 그럼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자고 그 다음에 또 안식일 토요일이 되면 자리를 다시 옮깁니다. 모슬렘 지역으로 갑니다. 그날은 거기서 식당을 이용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동하고 관광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지역은요 아예 문을 닫고 문을 안 열어놓기 때문입니다. 주일이 되면 목사님들도 관광을 갔지만 따로 관광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따로 호텔에서 모여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때가 되면요 이동할 수도 없고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냥 길을 열면서 길이 없으니까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헤치고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삭을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거를 따서 비벼서 후후 불어서 입에 털어서 넣어서 아마 씹으면서 갔던 모양입니다. 논농사가 아닙니다. 밀농사는 우리나라 논농사처럼 물이 질퍽하지 않습니다. 건조한 땅에 짓거든요. 그러니까 메마른 땅을 지나가면서 길을 헤치며 가다가 그거를 따서 뜯어서 먹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안식일의 개념이 조금 희박해졌을까요? 아니면 그날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이삭을 비벼서 먹었을까요?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나그네나 고아나 또는 먼 곳에 갔던 방랑한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프고 힘들면 남의 집 밀밭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지나가면 그 밀밭에서 그 이삭을 따서 먹을 수 있다. 그거는 도둑질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배고픈 나그네가 남의 집 과수원을 지나가다가 열매가 달린 것을 보고 배가 고파서 그것을 따먹는 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죄가 되느냐? 그것을 따먹는데 따서 먹고 주머니에 챙겨 넣으면 죄가 됩니다. 그거는 욕심이거든요. 남의 집에 배가 고파서 떼어먹는 거는 죄가 되지 않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내일 먹을 것도 모레 먹을 것도 가다가 또 먹을 것도 따서 주머니에 가방에 챙겨 넣으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서 불어서 먹으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율법상에. 근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밀을 따는 것도 죄고 밀을 까서 부벼서 건부기를 날리는 것도 죄고 그 다음에 음식을 입에 털어 넣어서 만들어서 먹는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칠란을 하는 겁니다.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 자체를 일이라고 규정을 지어버렸어요.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가면요,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에 가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심지어는 엘리베이터도 자동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가 하루 종일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왔다 갔다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1층에서 2층 가면서 땡 열리고 2층에서 3층 가면서 땡 열리고 3층, 4층, 5층 자동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보탄을 누르는 것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숙소로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가면 만걸음이라고 하는 걸음 제한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자기 차례 오면 타고 갑니다. 한 번 목사님은 미국에 놀러 가셨다가 미국에 관광을 가셨다가 호텔 숙소에 들어가는데 이제 안식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타는데 여자분이 가만히 있더래요. 가만히 서 있어서 가시나 그래서 보탄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같이 타더래요. 같이 타고 이제 목사님 자기 갈 곳을 눌렀는데 이분이 살짝 웃으면서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몇 층 보탄을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몇 층 보탄을 보니까 손이 아픈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본인이 직접 왜 못 누르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안식일입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안식일이고 오늘은 나는 유대인이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누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이 해주면 그게 가능한 겁니다. 얻어타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만큼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 나의 개념을 참 잘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안식일에 예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닌데 너희는 너희가 만든 율법, 규정을 가지고 너희가 너무 매여 사는 것 같다. 자유함이 없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가 율법에 너무 매여 사는구나. 이런 의식에 너무 매여 사는구나. 그것 때문에 너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혹시나 이거 하다가 아이고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닐까. 혹시나 이런 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짓을 했다고 돌 맞아 죽는 것이 아닐까. 이것에 너무 매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고 율법도 오해하였구나. 진정으로 우리를 갈라디아서에 말한 대로 자유를 위한 복음을 주셨는데 너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진정한 자유를 가르쳐 줄게 하시면서 원자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점에서 원 포인트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해석해 주시는 해석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그 뜻을 깨닫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 신앙 믿음 생활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좀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에요 핵심적인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있습니다. 만남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만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뭘로 여러분 판단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적다를 뭘로 판단하셨느냐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잖아요. 뭐 싫다는 거는 안 할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담배 끊으라면 담배도 끊고 술 끊으라면 술도 끊고 여러분 여자가 또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남자를 위해서 다 버리잖아요.
부모를 버립니다. 형제도 버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심지어는 여자들이 시집갈 때 창세기에도 봐서 알지만 야곱의 아내 라헬은 오히려 시집을 갔던 남편을 따라가기 위해서 집안에 수호신이었던 드라빔을 훔쳐다고 네 드라빔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복을 받았잖아. 이제 내가 시집 가니까 내가 우리 남편하고 내 사는 내 자식하고 복을 받아야죠.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가는 이 여자들의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친정집보다는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을 위해서 드라빔도 가져가는 여러분 이런 일들도 하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그거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대한 이야기. 믿음이 많다 적다 크다 어떻다 하지 말고 정확하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함으로 행하는 일에는요 정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느냐? 여러분 사람에게 주어진 제일 큰 축복이 사람은요 그냥 놀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일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무슨 일을 주셨습니까? 동산을 관리하는 직책을 주셨잖아요. 동산을 관리하고 돌아보고 살피는 직책을 주셨는데 그 직분으로 일을 하기 전에 무엇부터 주셨느냐 하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만에 주신 가장 큰 복은요 안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안식일에 안식함으로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도 아까워서 이날에도 돈을 벌어야지. 여러분 그게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이 날을 정말 안식하는 법을 누림으로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발명품들이 다 어디서 났느냐? 동양에서 났습니다. 동양과 특별히 중국에서 났습니다. 여러분 종이가 중국에서 개발됐죠. 나침반이 중국에서 개발됐죠. 여러분 중국의 모든 거의 문물들이 중국에서 다 개발됐습니다. 해시계 이런 것들 다 동양권에서 다 됐어요. 여러분 자석이 제일 많이 나고 자석의 기술이 제일 뛰어난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 아십니까? 옛날에는 자석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석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잖아요. 네, 지남철. 뭡니까 그게? 항상 남쪽을 지시한다고 해서 이게 지남철이잖아요. 지남철이었던 그 자석이 어디서?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도 자석 기술은요 세계적입니다. 모든 기술은요 다 중국이 했지만 그 중국이 발명된 기술로 세계를 점령한 것은요 유럽이었습니다. 불과 100년이 되지 못했던 유럽의 문명이 기독교 문명이 자리 잡았던 여러분 이 유럽은요 중국의 교류를 통해서 여행과 무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만큼 지남철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지도를 만들게 되는 이런 것을 입었잖아요. 진정한 복은 1년 365일 놀지 않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뭘 얻느냐 하면 여러분 지혜를 얻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되고 복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뼈 빠지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하는 와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6일 동안 살아왔는데 머리에만 열이 나고 쥐가 나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할 때 열나고 일그러진 내 머리를 치유하고 내 일그러진 그 자리를 쫙 교통정리를 해주셔서 이런 지혜를 얻어 이렇게 하도록 저런 지혜를 얻어 저렇게 하도록 정리해 주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뭐로요? 말씀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은 언제 받느냐? 이 안식일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조는요
두 가지 사조로 나눕니다. 하나는요, 강제적 평등을 주장했던 여러분 사회주의 정신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정신의 핵심은요, 강제적 평등입니다. 모든 것을 평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도 평준화 교육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도 너 잘하면 안 돼. 애들하고 똑같이 해야 돼. 그리고 맞춰서요. 억지로 잘하는 애들도 끌어나르고요. 못하는 애들도요. 너 못하면 안 돼. 무조건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제적 평등을 하다 보니까 잘하는 아이들에게 있는 것들을 자꾸 실력을 낮춰서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하면 맨 밑바닥에 못하는 아이에게 기준을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 모든 평균이 하향되는 이런 불합리함을 겪게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하도록 놔둬야죠. 잘 달리는 애들은 잘 달리도록 놔둬야죠. 잘 달리는 애에게 너 맞지 않아. 그러니까 잘 달리는 애들 불러다가 너 얘하고 똑같은 속도를 달리기 위해서 발에다가 족쇄를 채워놓고 추를 달아놔놓고 걸어가려면 똑같이 걸어가야 되고 같이 도달하려면 똑같이.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돈을 벌어들이는데 수완 있는 사람 많이 벌어들이고 조금 부족한 사람 적게 벌어들이는 여러분 그런 과정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 많이 벌어들이자 너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안 돼, 내놔. 그리고 빼앗아다가 돈 못 버는 사람에게 나 줘가지고 똑같이 월급을 평등하게.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평균 좋아하잖아요. 평등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받아들여야죠. 그렇지. 나도 일 안 해. 뭐하러 일해? 남이 대신에 좀 받아다가 내가 같이 쓰면 되는데 이게 강제적 평등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사회주의 단체가 이 강제적 평등을 이야기하고 지금 교육이나 경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강제적 평등을 합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으려나. 여러분 이 강제적 평등은요 결국 인간을 하여금 퇴보하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그런 반면에 잘못된 인간의 욕망을 부추김시키는 자본주의 논리에 들어가면 자본주의 논리는요 사람의 욕망을 불붙입니다. 너가 마음대로 벌어라, 너가 마음대로 써라 하다 보면요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했고 누가 좀 잘 된다면 우리 돈 가지고 똑같은 기업을 만들어서 확 펼쳐가지고 우리가 독점해버리고 마는 이런 유의 기업 형태로 가다 보면 모든 사람을 자기의 노예화시키고 종을 만들어버리는 자본주의의 폐단이라는 것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든 제도는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프랑스의 왕정체제, 귀족체제, 성직자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혁명을 이루었던 사람이 냈던 세 가지 기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정신을 내놓고 우리 프랑스 국민들은 자유를 그리고 평등을 그리고 박애를 이 정신으로 우리가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국기는 삼선이죠. 이 삼선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상징하는 프랑스 국기는 세 줄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왕정이 무너지고 자유를 이야기했지만 내 스스로가 우리를 지킬 수 없는 자유는요 프랑스는 그 혁명 때문에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받아서요 경제와 문화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자유를 나 혼자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내가 자유를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프랑스는 그때로부터 영국으로부터 독일로부터 주변 국가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처절하게 무너지면서 노예화되기 시작하고 자유가 상실되는 이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평등이라고 주장했지만 평등이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 귀족, 성직자 그리고 왕족들만 되었는데 자유를 위해서 딱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를 누가 잡았느냐 하면 상인들이 잡았고 상인들이 돈을 가지고 정치를 이용하고 운용하다 보니까 세금 내는 사람들에만 투표권이 주어지고 세금 없는 자들에게 돈 없는 자들에게 투표권도 안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프랑스의 경제가 완전히 최하위로 끝나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박애를 이야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했지만요 혁명이 끝나고 난 뒤에 얼마나 무지막지한 유혈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을 보복하면서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기요틴이라고 하는 사람 백작이 있었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공포스럽게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주면 죽일 수 있을까 해서 만들 때 여러분 길로틴이라는 거 아시죠? 위에서 사람 모가지를 넣고 있으면 위에서 칼날이 뚝 떨어져서 목을 쑥뚝 자르는 거. 그리고 밑에 바가지를 놔놓고 툭 떨어지도록 피가 철철철 흐르도록 만드는 그 길로틴. 그거 만든 사람이 기요틴 백작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거 만들어서 혁명의 기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 기요틴 백작은 자기가 그걸 만들어 놓고 자기도 혁명당원에 의해서 자기도 거기에 목이 잘려 죽는 이런 비참함을 경험했습니다. 박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적 보복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자유, 평등, 박해 이론입니다. 그거를 지키고 관리할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자유를 주셨죠. 우리가 자유를 누릴 만한 우리의 성숙감이나 의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뭘로 바꿨습니까? 욕망으로 바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가 자유로운 우리 인생이 그때부터 죄에 매이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자유가 없습니까? 왜 안식이 없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매여 삽니다. 우리가 살고 달려도 마음의 안식이나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불안감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파트를 짓고 나서 입주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입주합니다. 그럴 때 아파트에 전자제품 파는 사람들의 상술이 이런 겁니다. 딱 들어가면 나갈 때에 사람들이 막 이사하고 입주하기 시작할 때가 되면 한 집을 아는 사람 집을 지정해서 싸게 줄 테니까 TV 이번에 좋은 거 70 몇 인치짜리 이런 거 좋은 거 하나 하세요. 좁은 집에 낡은 거 버리고 새 거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그 주문을 하면 싸게 준다는 바람에 새 집 들어가는 바람에 사서 들어가거든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 차가 와서 그 큰 거를 쫙 뜯어가지고 큼지가 사람들마다 보고 와 새 집이니까 우리 새 거 하나 나왔다. 그러면요 그 동네는 전체 TV가 75인치짜리로 바뀐답니다. 욕심과 욕망이 우리도 이왕 새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도 이왕 하는 거 좋은 거 해야지 바꿔야지 하는 이런 마음들이 경쟁적으로 부르기 시작하면요 다 75인치로 바뀝니다. 자유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스스로의 삶에 만족함이 없고요. 남들처럼 하지 않고 남들처럼 되지 않는 그런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뭔가 바쁘고 뭔가 내가 남들보다 못하면 뒤처지는 인생인 것 같고 내가 뭔가 남들처럼 안 되면 내 인생은 마치 그 2류급이 되는 것 같고 저렇게 살아야 1류급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는 이런 자유함이 없는 그래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밤샘을 철야를 잔업을 그러면서 돈을 끌어모으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아도 남이야 욕하든 말든 지가 뭐 내 비난한다고 나 돈 보태줄 것 아니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는 욕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면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제일 큰 문제는요 그건 안식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쉬어라. 쉼을 얻을 때에 진정한 안식을 얻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휴가와 안식은 다릅니다. 여러분 휴가를 일주일 얻습니다. 여행을 갑니다. 편히 쉬다 오십니까? 피로가 쌓여옵니다. 이왕 돈 주고 여행 가는 거 하나라도 더 구경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여행하면요 먼 패키지 하나라도 더 땡겨갖고 밤새도록 아이고 그 한번 따라갔는데 진짜 우리 그 목사님들하고 중국에 이렇게 갔거든요. 중국에 갔는데 저기 어디입니까? 그 뭐 장가게 그거 갔는데 거기 진짜 큰 호텔이 있더라고요. 호텔인데 그게 새로 개업을 해서 새로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들어가 보니까 진짜 아방궁 같아. 우리 부부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침실에 거대한 욕조가 있지요. 웰풀이 있지요. 거품용 나오지요. 와 했다고요. 웬걸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요 오면서 개수하기도 싫어요. 피곤해가 그냥 웰풀 욕조는 뭐 고사하고 그 샤워 입는 그 가운 입는 것도 고사하고
들어오면 아유 자기 바빠요.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또 눈을 떠야 돼요. 또 딴 곳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눈 뜨고 얼굴 고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밥 먹어야 되네. 내려가가지고 뛰어가서 밥 먹느라고 밥 먹고 나면 차 타야 되고 짐 싸야 되고. 휴가입니까? 노동입니까? 외국 사람들은요 휴가 가면 안 다녀요. 그냥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호텔에서 누리고 풀장에서 쉬고 밥 먹고 잠시 샤워했다가 오후 선선할 때 내려 나가서 동네 관광 한번 하고 구경하고 한 달은 그냥 잡아서 트레이킹 그냥 간단한 배낭 하나 메고 반바지 윗도리 하나 넣고 그냥 주변에 갔다 트레이킹하고 돌아오고 이게 다더라고. 우리는 여행이 노동이다. 휴가하고 안식하고를 혼돈하지 마십시오. 휴가 없습니다. 휴가는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진정한 안식은 누구 안에서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해 주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실 죽이지 말랍니다. 재미삼아 죽이지 말아라. 죽이는 것을 재미로 하지 말아라. 죽이는 것에 맞들이지 말고 죽이는 것 하지 말고. 왜냐하면 죽이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생겨요. 죽이는 거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영을 가지고 죽이고 나면요 마음이 항상 힘들고 무겁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요 상대방을 향하여 순결과 순수성을 지켜주라는 것. 여러분 이번에도 그 여군 나사가 결혼을 앞두고 여러분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성추행을 당했잖아요. 남자들은 그 어떻게 하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지만 여자들은 싫은 거거든요.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해가지고 남을 추행하고 그것이 여인의 마음에 아픔이 되고 아픔이 되고 그것이 자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추행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순결을 지켜주라는 것이죠. 남의 깨끗함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 지켜주지 못하고 욕망대로 하다가 여러분 추행뿐만 아니라 남을 죽이는 일들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은요 남의 인격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남의 인격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남의 인격을 깎아먹는 짓이고 남의 인격을 깨뜨려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입으로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잘하는 니들은 안 돼. 그래서 불교에는 우리가 가진 기독교에는 죄를 지으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지옥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의 특징은 불지옥이거든요. 불지옥인데 왜 불지옥일까? 여러분 의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사람이 병 중에서 제일 고통스럽게 약이 마취제도 안 들어요. 마약도 안 듣는 그 병이 뭐냐면 화상이라는 거예요. 화상은요 이거는 마취제도 안 들어요. 살과 신경이 타서 쪼그라드는 병인데요 물집과 스포가 생기면서 얼마나 괴로운지만 그 병실에 들어가면 판이나 다른 거 접근하지 못하던 모기장 같은 거 쳐놔놓고 찬바람만 집어넣고 있는데요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죽는다고 괴롭고 마취제가 안 들으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결국은 찬바람만 계속 집어넣는데 결국 그러다 죽는 거예요. 몸의 온도가 떨어지고 열이 떨어지고 어디다가 주사를 꽂을 거예요. 이미 살이 다 타가지고 물러버렸는데 혈관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화상이 제일 고통스럽고 힘들대요. 여러분 지옥은요 화상 때문에 고통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화상을 입기는 있는데 타지도 안 하고 죽지는 않았는데 고통만 그 불의 고통만 불타고 있는 거예요. 지옥불을 맛보고 싶습니까? 지옥불을 한번 맛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촛불 하나 켜놔놓고 손가락을 한번 담가보시면 됩니다. 그 손가락만 담가도 그렇게 괴로운데 여러분 그 지옥불은요 유황불못이라 하잖아요. 이거 죽는 거예요. 고통은요 불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죽지는 안 하는 것을 영원히 당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불교에 가면 탱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탱화에 보면 지옥을 12가지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일 그 고통 중에 거짓말한 지옥을 보니까 혓바닥을 만발이나 빼가지고 사방에다가 못을 박아 놔놓고 혀가 빠지는 고통을 체험하게 만든 게 지옥 고통이던데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인격을 도둑질하고 남의 인격에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해롭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거짓말도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은 죽이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상대방의 순결과 순수함을 해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남들에게 거짓말을 함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해롭게 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깨뜨리는 일을 하지 말아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규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그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며 나가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크다는 겁니다. 열정적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작다는 말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기적을 안 봤습니까? 이적을 안 봤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뭐 잘 돼 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하는 게 싫었어요. 뭐 십자가가 뭐 소리고, 예수님 들어가실 때 오른쪽에는 누가, 왼쪽에는 누가, 뭐 우정성, 좌판성 뭐 이런 거 막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웠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 그러고 도망가고, 심지어 어떤 제자는 뻘거벗고 입을 호디불 하나 두르고 있다가 잡으러 오니까 입을 확 벗어제끼고 뻘거벗은 채로 도망하는, 여러분 이런 제자도 있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뭐가 없느냐면 사랑 없이 예수님을 따르면 힘듭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겠고, 그러게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겠고, 잘 돼야 되겠고, 예수님 때문에 병도 나아야 되겠고,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고, 여러분 그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뭐 믿음으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사랑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뭐가 규례를 지키고 규정을 지키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런 류의 삶이 아니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네가 세상에 사랑하는 너 일보다, 네가 세상에서 즐기는 너의 즐거움보다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사랑을 묻고 싶은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킵니까? 사랑함으로 지키는 겁니다. 억지로 하거나 인색감으로 하거나 잘못되면 체면 때문에, 아이고 내가 뭐 독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주일 안 지킬 수 있나, 이거 체면 때문에 또 안 지키면 안 지킨다, 뭐라 안 끼고 이거 억지로 가야 되겠다, 이런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체면 유지용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핵심이 뭐라고요?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럼 내가 이야기했죠. 천국 가면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 어떤 집에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어서 둘째가 그 형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 둘째도 죽고 셋째도 넷째도 7째까지 다 갔는데 7째까지 다 죽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구나. 너희가 천국에 가면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고 거기서 가족들이 많아서 문중을 찾을 일도 없다. 문중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요 지금 잘 살지만 여러분 죽어 천국에 가면 못 만납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을 거고요. 일부러 억지로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조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 몇 년 몇 시에 어디서 죽어가고 어디서 묻혀있는데 혹시 그 사람 어디 왔습니까?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안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세상의 모든 건 다 잊어버리고 없습니다.
진짜 사랑을 만납니다. 하고 내 자식도 생각 안 납니다. 여러분 자식 아닙니다. 뭐 우리 엄마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사랑,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시집도 장가도 자식도 없습니다. 그때는 오직 예수님과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라고, 여러분의 주님을 만나라고. 남의 예배에 얹혀가는 예배 드리지 말고, 남의 예배에 얹혀드리지는 주의를 지키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키고 살면요, 여러분 결국 주님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돼요. 땅에 있을 때 여러분 자식들을 만나고 자식과 교제하는 거는요, 여러분 육신의 적으로 잠시 만나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가족, 이 땅에 있을 때 많이 사랑하세요.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얼마든지 하세요. 근데 천국에 가서는요, 아닙니다. 내가 그 보장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갔던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를 보십시오. 나사로가 이해합니다. 근데 지옥에는 기억을 하는 모양이에요. 지옥에는 올라가는 나사로가 보이는가 봐요. 지옥에는 보면서요, 생각이 나는가 봐요. 이거 오죽 답답하면 물 한 방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하는데 나사로가 대답을 합니까? 응답을 합니까? 응대를 합니까? 아무것도. 지옥에서는요,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은 뭐가 있다고? 껄 하는 소리가 들리나? 잘 믿을 걸, 신앙생활 잘 할 걸, 하나님을 믿을 걸, 보고 부러워하면서 껄하지만 천국에는요, 그게 없어요. 다 참 예수 믿기를 잘했다, 오기를 잘했다, 따르기를 잘했다. 그 천국에 가면 다밖에 없고, 왜 지옥에 가면 껄밖에 없다. 천국에 가면 다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 만날 일도 없고, 찾으러 다닐 일도 없고, 그러면 천국이 안 되고 지옥이 됩니다. 나는 갔는데 내 아내가 안 오거나 내 남편이 안 오면 지옥이죠. 갔는데 내 자식이 안 오면 지옥이죠. 어떻게 살아요, 천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면요, 세상 고생 다 잊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우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슬픔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사랑하세요.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인 진정한 안식은 누가 주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이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마치 교회는 뭐와 같으냐, 만남을 주선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만남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따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릅니다. 그 사랑으로 따르고, 그걸 억지로 하거나 율법에 매여 소가 마치 끌려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 그 따름이 있는, 이 신앙이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우리에게 안식은 진정한 우리에게 평화와 자유를 주십니다. 얼마나 세상에 매여 사십니까? 남들 성공할 때 안 하면 그 뭐라고 합니까? 열등감. 내가 뭐 남들이 될 때 안 되면 내가 자존심. 자존심이 사실 자존심이 아니라 뭐라고 열등감이라고 그랬죠. 그건 열등감이에요. 자존심이 아니에요. 그럼 자존심은, 여러분 교회 오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존심을 세우는 기관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다고 뭐 인정받는 건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인정받는 건 아니고, 잘생겼다고 뭐 늘씬하다고 그런 것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존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주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발견하는데, 뭐 교회가 가면 자존심이 상해서, 자존심에 기스가 나고, 자존심에 댄싱이 나고, 그거는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는 열등감입니다.
왜 열등감이 있느냐? 여러분, 만남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열등감이 채여 있는 겁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열등감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뭐 부자가 돼가지고 군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고요. 예수를 만나고 나면요, 아니 내가 뭐 길거리 청소한 청소부가 될 수도 있죠. 부끄러운 거는 내가 청소부냐 군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청소부가 됐는데 청소를 잘못하면 이게 부끄러운 거지. 청소부가 됐는데 청소를 잘해야 되는데 청소를 못하면 이게 부끄러운 거지. 청소부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냐면 자존심이라고 하는 말은 열등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내가 청소를 한다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뭐 어떤 딴 일을 한다고 해서 부끄러운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서구 기독교인들은요,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심지어는 네덜란드에 가면 사람 성씨가 있는데, 주로 서구 사람들이 성씨가 뭐를 가지고 성씨를 하면 자기 직업이 성씨가 됩니다. 스미스 이래 되면, 스미스가 주로 보면 쇠를 다루는 사람들을, 직업이 선조가 쇠를 다룰 때 그때 그 쇠 다루는 사람들을 스미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덜란드에 유학 갔다 오신 교수님 말씀하시죠. 네덜란드의 성씨 중에 무슨 성이 있느냐면 똥씨가 있다. 똥씨. 그 아버지 뭐 했느냐면 똥 퍼는 직업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똥 퍼는 직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씨가 똥씨래. 근데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죠. 우리 아버지 때부터 조상 때부터 똥을 폈는데, 우리 똥 퍼는 기술은 막 우리 집안이 최고다. 아, 이런 게 그게 자존심 상합니까? 그건 자존심 안 상해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내가 내 직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정말 잘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직업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분야에 있어서는 뭘 하더라도 이 기술은 뭐 나를 따를 자가 없어. 자동차 하면 정비기술 가지고 정비기술에 있어서는 내가 최고지, 내 손 거치면 못 고치는 게 없어. 이게 자존감이지. 아이고 누구 내 친구도 입장에 돌 때 뭐 BMW 타고 오는데 나는 앉아서 기름 묻히고 이거나 묻히고 있어야 돼. 에이, 자존심 써. 내 못하겠으니까 네가 대신해라. 그리고 딴 데 씩 가버리고. 여러분, 이거는 열등감이 열등감.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 믿음이 열등감이 아니고 뭐? 자존감. 예수를 만난 내 인생에는 자존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든, 내가 뭐 장로가 되건 권사가 되건 집사가 되건 평신도가 있건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자존감.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자유함을 얻어, 그런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그 기쁨. 그래서 이 기쁨 주님이 주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뭐로 지키는 겁니까? 율법에 매여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 행복, 기쁨, 즐거움, 여러분 이것으로 지키게 되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요건이라는 사실. 안식일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지켜나갈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고, 어떻게 우리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린 자가 행복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가진 참다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약속하신 복을 주겠다고 하신 날. 복은 안식이 진정한 복입니다. 잠도 못 자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이 날에 복을 주셔서 편안한 내 삶을 주시는 이 날을 누림으로 6일 동안 우리가 복되게 사는 거지. 이 날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6일 동안 살아도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 좌절, 초조, 이렇게 살 수가 없고, 이렇게 살면 열등감으로 세상 살아요. 열등감에 뭉쳐서 세상 살아요. 자유가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열등감이 아니라,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으로 우리가 사는 이 복을 주시는 이 날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안식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참 평안이 없습니다. 남들을 앞서기 위해, 남들보다 먼저 가기 위해
남들보다 좋은 것을 선점하기 위해 우리는 끝없는 경쟁 속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잘 돼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남들보다 못하면 남들 앞에 비굴하게 서게 되고, 남들 앞에 잘 되면 쓸데없는 우쭐함에 사로잡혀서 거짓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잘못된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큰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주 안에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이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안식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늘의 보좌를 다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육신을 입고 가장 낮은 데 오셔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나를 주기 위함이라고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라도 아끼고 주지 아니할 것이 있느냐고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구하는 자들마다 찾는 자들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여 거짓된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진짜를 알게 하시고 진짜를 보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자존심이 아닌 우리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안식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율법의 매임이 아닌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사랑의 자유를 통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관계를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